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단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대림의 임은 임한다라는 뜻이고요. 강은 내릴 강자, 오신다라는 것이죠. 대는 기다릴 대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다림의 구간을 두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기다림과는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꼭 몇 달 사이로 시작된 전보가 이제 올해 12월 15일 되면은 138년의 역사를 마친다고 해요. 전보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전보 원래 뭐 하고 있었나, 뭐 저도 그랬는데 전보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종료된다라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었거든요.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구나라는 게 열린 거죠. 뭐 옛날 편지 써서 이제 주면은 쓴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다림의 구간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또 이렇게 약속을 잡으면은 이 사람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나 까먹었나 이걸 알 길이 없고 그냥 그때 되면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날짜 잡고 그 시간 되면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뭐 전화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전화하면 이제 투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집으로 전화하든지 직장으로 전화하든지 그 바꿔달라고 해서 통화하고, 그럼 누구랑 소통하는지를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없으니까 다 어쨌든 기다림의 구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문자 하나, 톡 하나만 보내도 일자가 사라지는 거를 기다리기 쉽지 않고, 또 사라졌는데 답이 안 오면 또 기다리는 게 쉽지 않고, 이 기다림하고 멀어져가는 그런 때가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기다리는 거 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발전한 것도 없지 않고, 제가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패스트푸드점에 이제 나오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놀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나온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해서 받으러 갔는데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 듣고 너무 놀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호주에 한 2주 정도, 벌써 한 20년 되는데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멈췄어요. 근데 그 얘기 들었었는데 실제 경험하니까 아주 큰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멈췄는데 그 안에 가득 타 있는 사람들이 전혀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 한 30분 이상을 멈췄는데도 그냥 책 보고 전화해서 지금 전철이 멈췄어. 좀 늦을 것 같아. 오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또 뭐야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고, 그걸 보면서 정말 신기한,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고 또 가니까 원래 그러는 것처럼 그냥 또 그러고 가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문화의 차이일 수 있는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보이는 현상으로는 그렇게 변해가도, 아무리 이제 기다림의 구간이 축소되어 가도 영적으로는 또 실제적으로도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원리로 변함없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신다,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구간이 절대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기다린 그 구간만큼 주어진 그것에 큰 능력이 발휘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다려서 얻은 것은요, 기다려서 얻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냥 얻어진 것과 기다림의 구간을 충분히 통과해서 얻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맨날 요새 야구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하지만은 지난주에도 새벽에도 나누고,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하니까 오늘 기다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LG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분들은 거기에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29년을 기다리니까 그 젊을 때 우승하고 다 나이 들어서 이제 그 29년 만에 감격을 누리니까 다른 거예요. 그냥 뭐 전에 우승했는데 또 우승하고 그것도 기쁘겠지만은 오랜 기다림 끝에 얻어진 것은요 참 큰 것입니다. 다 또 이 기다림 끝에 얻어지면요 왜 인지 했어. 근데 경험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그 순간 모든 응어리가 풀어져요. 그 몇 년 그 오랜 기간 아이가 안 생겨서 힘들어하다가 아이를 낳게 돼. 저는 3년 6개월 기다리고 태어날 때까지 4년 2개월 기다렸어요. 그거 별거 아닌데 뭐 6년, 7년, 10년, 15년 기다려서 나온 분들이 많으니까. 저의 분량 가운데에서는 그거 길었어요. 근데 그 구간 통과된 다음에 얻으면 또 큰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다음에 얻으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 풀려져요. 그 기다린 다음에 얻으면 그 기쁨 크고요. 그 상처가 풀어져요. 큰 거예요. 이 기다림의 구간이 큰 것입니다. 성경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 원리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홍수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방주를 만들잖아요. 120년을 만들어요. 그리고 노아 600세 되기까지 하나님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다가 한순간에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노아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 기다린 거예요. 100세 아들 이삭 낳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물론 기다리다가 지쳐서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결국에는 기다려낸 거예요. 이삭도 기다린 거예요.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했어요. 그 문화 가운데서 40에 결혼한 거 빠르지 않았어요. 40에 결혼도 늦었는데 또 60에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를 낳아요. 20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25년 너무 늦게 부름받고 또 25년 시간이 워낙 기니까 우리가 생각 못할 수 있는데 이삭도 나이 40에 결혼해서 60에 나왔어요. 20년 기다렸어요. 이삭은 또 잘 기다렸어요. 20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중간에 나와버렸지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지만은 이삭은 한결같이 20년 기도해서 하나님께 약속 받았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에서 간구라는 단어가 아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이제 기도한다라는 간구한다라는 단어인데 이거 간구하다라는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 잘 안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문법이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적용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응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20년 기도한 거예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지 기다리는 거지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전혀 실족하지 않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해요. 전혀 응답이 없어요. 전혀 실족하지 않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기도해요. 그렇게 20년 기다린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20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오늘은 응답되겠지 이렇게 해서 20년 기다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 살아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함께 중보해 주었겠죠. 그 능력도 컸겠지만은 이삭이 참 대견한 것입니다. 그 20년을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야곱에 가서도 기다리잖아요. 이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때가 오기까지 20년을 기다려요. 그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서 13년을 기다려요. 13년 이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쫙 가득하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기다린 것이고 또 이후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또 기다려요. 다니엘이 그 70년을 홀로 기도함으로 기다려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지만은 7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의 구간이 통과돼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기다림의 구간을 지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하나님 400년 동안은 완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리도록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 통과된 이후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인데 그 모든 약속의 때가 기다림의 구간을 다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예수님이 또 응답됐지만은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또 갓난아기로 응애응애 태어나서 공생애 시작하기까지 30년을 또 다 기다리고 다 기다리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30년 또 기다리고 또 메시아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뿅 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그 30년을 다 밟아서 기다리고 또 예수님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오시기까지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구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기다립니다. 뭘 얘기 안 했어요. 모세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를 계획하셨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그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모세를 발견하시고 모세 네가 가서 출애굽해야겠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이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구속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 출애굽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40년 애굽에서 왕자로 크잖아요. 근데 또 40대 또 광야로 도망해서 80대까지 또 시간 지나잖아요. 그렇게 80년 지나는 거예요. 그럼 모세 80년은 모세로서도 80년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80년이에요. 이제 구원한다. 얘를 통해서 구원한다 해서 딱 내놓고는 그 애가 80대 되기까지 기다리게 하시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많은 이야기들을 다 기다림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놓고도 다 기다림의 원리로 풀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워낙에 이게 방대한 책인 것 같지만은 또 요렇게 보면은 너무 순간순간 점프해 버리니까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이 다음에 이렇게 됐네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절과 한 절 사이가 수백 년이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읽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 같던 시간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다 성경이 워낙 함축적으로 기록해서 그렇지 다 어느 구간을 집어 올려도 다 기다림을 놓고 기다림이 아니고서는 다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한 편, 시편 27편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마지막 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자, 다시 읽으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의 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던 때로 쫓겨다니고 있던 때로 봐요. 시편 27편 전체를 요 마지막 한 절 기다림으로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유명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1절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4절이 가장 유명한 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 이것도 숨겨진 한 절인데 10절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고 했지만은 실제 27편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영접하는 것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의 고백이에요. 다 요 초점으로 놓고 보면요. 결국 기다림으로 연결해서 한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시간들을 꼭 기다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요 한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긴 기다림의 구간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넘겨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기다리다 카와라는 단어인데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며 강하다는 하자크 담대하며 아메츠 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적용적 해석이 중요한데
강하고 담대하면은 바짝 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오면 다 바짝 붙다. 너는 바짝 붙으라. 요 직역하면은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 내가 강해야지, 내가 담대해야지 뭐 이런 뜻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짝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또 하나님 또 바짝 붙어야지. 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께 교회에 꽉 붙어 있어야지. 요 뜻이에요. 적용적으로 그 뜻이에요. 다윗이 시편 27편 성전 사모시잖아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 구간 가운데에서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요거 구간 넘겨내야지.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광야 생활만 10여 년.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실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시작하기까지는 약 23년. 그렇게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그거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루하루가 절대 우리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힘든 날도 있었겠지만 또 그래도 괜찮은 날도 있었겠지. 그 분량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늘도 죽을 수 있고 오늘도 죽을 수 있고 오늘도 죽을 수 있고 이렇게를 10년을 넘게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어야겠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나는 이 기다림의 구간, 하나님이 언제까지 두실지 알 수 없지만 이 구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지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 구간을 통과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 가운데에서 이 구간을 배경으로 해서 한 시편들이 참 많거든요. 그 말씀들 묵상해 보면요. 다윗이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억울한 일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울은 머리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무조건 죽여야 돼. 다윗은 죽일 놈이고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공식적인 이제 수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데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계속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또 이야기들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다윗이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더 억울한 거예요. 나는 사울을 전혀 죽일 마음이 없는데 왕이시여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고발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 2번. 바로 다윗이 굴 안에 있는데 사울이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그 바로 앞에 와가지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는데도 안 죽이고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이 그 눈앞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있는 거기에서 또 안 죽이고 그 몇 개만 딱 가지고 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외에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넘어간 구간들이 참 많은데 사울이 그것을 또 뻔히 아는데도 그런데도 그 모든 고발들을 다 받아들이고 더 죽이려고 들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렇게 억울한데도 변명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요. 억울함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억울함 가운데 기다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요. 대항하려고 하지 않고요. 다윗이 사울을 뭐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또 그에 대해서 항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요, 그 기다림의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이 억울함 가운데 기다림의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 여론을 자꾸 이렇게 막 조성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간다라게 확신하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론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론이 뭐 안 알아도 하나님이 알아주게 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관계 가운데서도 오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나 그거 아니야. 나 진짜 그거 아니야. 뭐 필요하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다 각각의 분량 가운데서도 관계 가운데 요만한 오해 생겨도 안 풀려.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막 혈서를 써도 안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 반드시 알아주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거 풀어지게 하시는 때를 허락하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이 기다림의 구간이 필요해요. 요셉을 예로 들어서 다윗이 그럼 그 기다림 구간 가운데에서 내가 이 기다림 구간 반드시 통과해서 나는 반드시 결국에는 왕이 될 거야
나는 왕의 권세를 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구간을 기다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13년의 시간 동안 주신 꿈을 기억하면서 난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종으로서의 시간을 10년을 지나고 감옥에서 이 간수장 3년의 시간을 지나서 난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형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절하는 꼴을 반드시 보고야 말 거야. 이렇게 13년 기다렸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다윗이 그저 널브러져서 그 시간 보냈느냐? 그건 아니에요. 뭔가 있다. 기다리는 거야. 요셉이 나 애굽의 총리, 그 생각도 못하고, 그러나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한켠에 뭔가의 소망함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23년이고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 다시 만나기까지 23년 기다렸어요. 그렇게 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다 기다림의 구간을 통과해낼 수 있는 근력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같잖아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내잖아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 꾸고 나서 또 긴 기다림의 시간이 허락되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도 그 꿈을 안 꿨으면 차라리 그렇게까지 안 됐고, 다윗도 기름 부음 안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힘들게 안 살았는데, 오히려 꿈꾸고 나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어마어마한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끝없는 기다림의 세월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넘겨내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렇게도 묵상할 수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지날 수 있는 이 원리를 기억할 수 있고요. 요셉도 그렇게 꿈을 꿔서 그 꿈을 기억하면서 나는 반드시 뭐 총리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어도 그 꿈이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탱해내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는 분명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다려낼 수 있는 근력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근력이 있어요. 다 그렇게 넘어가요. 억울할 때 기다릴 힘도 중요한데, 우선은 잘못했을 때부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잘못이 없을 때의 기다림인데, 후에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거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한, 다윗의 죄로 인한 기다림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근데 그 구간을 잘 넘겨내잖아요. 더한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겨내잖아요. 그래도 사울에게 쫓겨낼 때는 다윗도 나이가 젊었고, 또 힘들지만은 소망함이 있고, 그러나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는 다윗도 이제 참 벌써 왕 된 지 오래고, 나이도 많고, 또 이제 그 위치가 있는데 자기 체면이 있고, 또 아들에게 쫓겨다니니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소망이 없어요. 이제 이미 왕 다 했어. 할 거 다 하고, 다시 나는 왕위를 되찾으리라. 이렇게 쫓겨다녔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널브러진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밟아나가는 거예요. 견뎌나가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 기다림의 구간을 통과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이 불순종으로 인해 주어진 기간이잖아요. 어쨌든 그 40년을 지나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주어진 기간이잖아요. 그 70년을 넘겨내는 거예요. 그거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 구간을 기다림으로 넘겨낼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말 잘 듣는 애들이 혼도 잘 난다고. 말 잘 듣는 애들 혼 잘 나요. 말 잘 듣는 애들은 어쩌다 한번 잘못해요. 어쩌다 한번 잘못하면요, 그대로 묵묵히 맞아. 저희 때는 이제 체벌이 막 선생님들이 막 그냥 몇십 대씩 때렸으니까 맞아요. 자기 잘못했어. 다 맞아. 근데 말 안 듣는 애들은 맨날 혼다는데 맨날 혼날 때마다 맨날 요란해. 선생님 그게 아니면 뭐 계속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죄인인지라 잘못을 안 할 수 없지만, 잘못했을 때 이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묵묵히 그 구간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근력이 있어야 돼. 네가 하지 말라는 결혼했잖아. 그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했어. 그러면은 그 구간을 하고 그냥 기다리고 견뎌낼 수 있어야 돼.
네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하면 아니다 그랬잖아. 근데 네가 했잖아. 내가 했어요. 그럼 그거를 넘겨낼 수 있어야 돼. 그냥 막 그때 그거 마무리 그래도 이런 거 없어. 그대로 이걸 넘겨낼 수 있어야 돼. 기다림으로 그저 주님 꼭 붙들고 넘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애들이 곧 혼나는 그 구간 그때 큽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 제일 못합니다. 너 애들 왜 잃어버리느냐? 그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잃어버리는 경우에 많은 경우가 잠깐 뭐 가지러 올 테니까 너 여기 기다리고 있어. 잠깐 엄마 금방 가지고 올게. 여기 기다리고 있어. 금방 가지고 와. 금방 가지고 오는데 그거 몇 초 안 돼. 얼마 안 되는데 그 금방 가지고 온 그 새를 못 참아. 그 새를 못 기다려. 그래서 지가 찾는다고 돌아다녀. 힘들어요. 그거 잃어버려. 그 애한테 그러면 안 돼. 걔는 딱 헤어지는 그 순간 1초가 1년 같아. 못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는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기도함으로 기다려내는 거예요. 이 큰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기다려요. 사랑 안 하면 안 기다려요. 약속 잡았는데 사랑하면 혹 그 사람이 늦게 와도 기다려요. 안 사랑하면 1분이라도 늦으면 칼같이 떠나요. 네, 가버려요. 그 부부가 목욕탕에 같이 가면요. 보통 남자들이 기다립니다. 네. 저는 남자들이 여자들 더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욕탕 가봐요. 다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들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애기 어린이집에 이렇게 처음 매일 갔다 오면 엄마가 애 가는 걸 이렇게 봐줘야 돼. 애가 엄마 가는 걸 보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 꼭 기다려줘야 돼요.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만큼 못 기다려요.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오늘 기다림에 대한 말씀. 기다림이 결과적으로 기다려진 게 아니고 능동적인 기다림의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그 기다림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기다려낸 그 구간 하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까 나누었던 대로 이삭이 그저 가만히 20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간구함으로 기다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한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 바벨론 70년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70년 동안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3년 6개월을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비가 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요. 기도함으로 기다려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 보니까 아유 기다려졌네가 아니에요.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다려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났어. 나는 그냥 지났는데 다 지나고 놓고 보니까 해결되더라. 그렇지 않아.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 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네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거야.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구약성경 전체 가득 담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오시면 안 기다려요.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나이 많아요.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냥 뭐 때 되면 이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근신함으로, 깨어 근신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기다림의 순간이에요. 기다림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그렇게 구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입니다. 다 한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마지막 25년째 99세 때 하나님 천사 딱 보내서 아브라함은 그냥 또 늘 또 만나는 손님인가 보다 하고 접대하는데 대접하는데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한순간에 약속하시고 이삭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한순간에 에서와 야곱이 한순간에 허락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종로를 타는데 20년 참으면은 나오겠지가 아니. 계속 거기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두시는데 하나님 한순간에 때가 되니까는 다 결산해 주시고 바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이 곧 감옥에서 그러고 끝난 건데 하나님 한순간에 불러 올리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 한순간이에요. 다 이편에서나 한순간. 아수르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바벨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성경이 그날 당일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그날까지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날 무너져. 다 역사적으로도. 소련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공산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 독일이 한순간에 통일되고. 독일의 통일을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전문가들이 향후 10년 내에는 통일되기 어렵다라고 딱 결론 지었는데 그러고 2달 뒤에 통일되고. 알지 못한. 우리나라 통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일 두고 오랫동안 그냥 언젠간 통일되겠지가 아니고 정말 깨어 근신함으로 기도함으로 70년을 지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언제 한순간에 통일이 이룰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바깥의 사람은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대박이다 날벼락이냐 이렇지만은 깨어 근신함으로 기도로 그 구간을 통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다 어떠한 구간에서든 기도함으로 기다렸던 기도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기다릴 것이 있다라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기다릴 무언가가 있다. 기다릴 누군가가 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거 행복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의 핵심 부분은 예수님이 여기 돌무화과 나무 위에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 여기 지나가실 거야. 딱 가지 잡고 여기 지나가실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핵심이에요. 그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지나신데 한순간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주시는 한순간에 하나님 이름 불러주시는 때가 와요. 그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 기다림의 구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구간을 지나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감사가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통과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